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다 마무리되는 마지막 말씀, 특별히 부활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굉장한 빵빠레를 부르면서 하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조용한 부활입니다. 조용한 부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호들갑을 떠는 부활,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저기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듯이 부활의 역사도 그렇게 시끄럽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리, 화학 이런 것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혼합물이 있고요, 화합물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섞여가지고 그 성질이 안 바뀌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돌과 쇠가 섞여요. 그런데 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그 돌도 돌은 돌대로, 쇠는 쇠대로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지만은 그 성질이 안 바뀌어요. 요즘에 서로가 돌은 돌대로, 쇠는 쇠대로 해가지고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나는 쇠인데 너는 돌이네 하고 싸우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도 이렇게 혼합물이 되어서 된 성질은 부활의 역사가 아니에요. 섞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부활을 체험한다는 부활은 완전히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래서 열 처리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전혀 달라요. 원소 기호가 달라요.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떤 혼합적 차원이나 소생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진리이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부활이 소생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부활은 시끄럽게 막 요동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은 조용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구원의 길을 연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전후무한 사건이기에 온 세상에 홍보해야 할 듯한 하지만은 오히려 너무 조용합니다. 그저 오늘 본문도 보시면 소수에게 알릴 뿐이에요. 예수님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할 때는 막 위에 하늘에서 막 축보가 터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무슨 큰 소리가, 무례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고 막 온 속에다가 막 그냥 축보를 터뜨리면서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돼야 할 일이 부활의 역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그저 소수에게 알려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빈 무덤만 남기셨어요. 주의 일하심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하심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일과 사역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얻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세우는 일은 소리쳐서 나팔을 불며 난리를 치는 데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는 적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짜배기라고 하죠. 진또배기. 그건 어떠냐면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처음 시장이 막 크게 호들갑 떠는 것들은 오래 못 가고 그게 생명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굉장히 작은 소수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생명력을 꿈꾸면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역사도 이 여인들, 소수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이 또한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것이 이렇게 서서히 단계별로 들불에 불이 붙듯이 그렇게 옮겨 붙는 역사로 시작됐지 처음서부터 원자폭탄, 핵폭탄이 터지듯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조용한 부활입니다. 또한 사람을 얻는 적은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정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문에 나타나 있죠. 예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는 예언의 성취를 천사를 통해서 전합니다. 천사들이 찾아온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회복하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냥 힘없는 여자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죽으셨네 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와준 몇몇 사람 중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해서 장례를 내가 치르겠다 하고는 그 빌라도에 가서 그 죽은 예수를 자기에게 인도해달라고 자기가 만드는 장례 좀 치르겠다 했더니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는 절친이라 그래 그러면 친구가 부탁하니 내가 내주마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다가 재력까지요. 그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죠. 그 이야기가 이 전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 몇 사람에 의해서 죽은 예수의 장례는 치러지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말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의 그 묘실인 빌무덤, 돌로 크게 새긴 게 닫혀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조용히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것도 떠들썩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장례 행렬에 조문객들이 막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또 좀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혹시나 저가 살았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 혹시 살아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도리 이방인들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시는 여인들에 의해서 정갈이 증거되고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증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 기도 응답 자체보다 신자와 함께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뭐 신기한 능력을 구하는 거나 또 어떤 기도 응답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려는 주님의 관계에다가 오늘 이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갈릴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부활은 조용한 부활이며 예수님께서 이제 알리신 내용은 뭐냐? 다시 만나자. 너희들이 나를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나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있는 곳에 약속했던 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사실들을 여자들,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부활의 증인들이 끝까지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 밑에서 나름대로 잘하겠다고 막 그냥 했던 제자들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당시 정말 증인 자격이 없는 것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증인하는 것은 증인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자들은 증인 자격이 없다고 무시당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시당하는 그 여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작은 자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은 큰 능력과 힘이 있겠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권세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모퉁이에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조용하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들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로 인한 힘과 영향력을 중시하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뭐 하면은 복음 전파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주의 방식은 다릅니다. 도리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장애자나 볼품없는 사람, 하루하루 사는데 얼마나 살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 하나하나가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우리 주님은 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가장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도 어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뭐 세상적으로 돈이나 있고 또 실력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벌도 좋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교인들 대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하나도 주님의 복음 위에는 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방식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구원의 역사에서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한 일을 세상 방법과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세상 방법과 다르게 진행한 이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란한 홍보보다 진실한 사람을 회복시켜 세우고, 다시 얘기합니다.
현란하고 요란한 홍보보다 진실한 사람을 회복시켜 세우고 약하지만 주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스스로 강하다는 자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고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셔요. 저 힘쓰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지 잘난 맛으로 살겠구만 하는 것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나 약한 자를 들여 쓰실 때는 주님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걸 알아요. 네. 나는 힘이 없어도 주님 주신 일밖에는 주님께 순종하고 행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니 홀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해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증인은 세상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증거의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증거의 조건을 삼아서 그 증거로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이 여인의 증거를 받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후반에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다시 만나서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능력들을 행하는 그래서 강력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마가복음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자기들한테 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부활의 증인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이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조용하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내하고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부활은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은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조용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 여인들, 아무런 증거의 능력도 채택받을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부족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사실과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돌보심과 새로운 회복의 약속을 받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서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귀한 약속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어지고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부활이 세상적으로 요란하고 난리법석처럼 막 큰 행사를 치르면서 부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고 믿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소수의 여인들로 인하여서 조용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교회가 세상적으로 이벤트를 열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힘도 만들고 능력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일상에서 한 가지 증인으로 삼고 내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미해서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지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옷깃을 여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내 일상의 작은 일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일로 인해서 점점 생명의 물줄기는 흘러서 도랑물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신음물이 되고 신음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부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희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한 날도 작은 일에 충성 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6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부활로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걷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조용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